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불결들이 깨끗이 씻겨지며 저희들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귐을 성숙시키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는 인간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흩어진 이후에 이제는 온 사방으로 인류가 퍼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주셨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우리들,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사건 이후에 실제로 가인과 아벨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원죄 아래에서 원죄 이전의 그 하나님의 원창조 때의 그 형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최소한 이렇게 전수되어지고 이런 연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의 조건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의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큰 지침이 되어지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사귐을 성숙시키는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뭐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또 이거 하나님하고 사귀고 지내려고 그러면은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게 또 그럼 계속 시험이 올 텐데 그럼 그 시험이 뭐 나쁜 거 아니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벌써 여러분들은 그 결론까지 거의 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는 시험과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그 시험에 대한 그런 느낌과 그런 이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귐을 한자로는 교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제라고 할 때 이 교제는 사귄다는 뜻이고 제자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는 그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복수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거울 보고 하는 거 이건 사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체가 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또 이런 사귐에는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귐이 계속 진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귐은 항상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끊기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귐은 계속 되어질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죄악 가운데에서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제한된 그러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두 존재가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 대해서 지금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귐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같다, 떠나 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지 선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거는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불신자들도 하나님과 계속 사귀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런데 끝날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긁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느끼는 그런 은혜들과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이런 각별한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교감을 하면서 계속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사귐은 일단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근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사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귐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의 원리를 보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맨 먼저 이 사귐은 믿음이 전제되어집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사귐이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저 만남만, 피상적인 만남만 있을 뿐이지 인격적인 사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기름과 물 같아서 전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경험과 서로 안에 있는 이런 본성들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부부관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그걸 알았다니까요. 50년을 평화롭게 살았는데 아무런 사귐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부부관계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전혀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교회 구역 식구와의 더 사귐이 깊어요. 한평생 같이 사는 부부간에 이 사귐의 진전은 단 한 발짝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요. 회사에서 만난 직장 동료, 공부할 때 만났던 동창들, 후배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텅 빈 인생이죠. 그렇게 그런 인생은 없어요. 항상 내 안을 채우고 내 가정을 채우고 내 교회를 채우고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도약은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 빠져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깊은 허물로 찾아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귐의 전제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사귐이 열리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믿음은 단지 사귐을 시작하게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의 진전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사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귀면서 살아가는 이 사귐의 시간 속에서의 연속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떨어져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과 공간과 기억을 함께하며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사귐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이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사람과의 사귐, 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열릴 때에라야 비로소 사람들과의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냥 들판에서 살던 사람이 성 중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간 뒤라야 정상적으로 사람과의 사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밖에서 만나는 것은 사귐이 아니에요. 지나는 길에 떠돌다가 만나는 이런 건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다운 사귐 속으로, 그래서 참다운 교회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와서도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성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성벽을 따라 밖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그 안에 사는 어떤 사람하고는 절대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난 뒤라야 참다운 사람 사이의 사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확장으로서 결과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있지 않으면은요, 어떤 사람과도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맛본 사람들이라야 비로소 사람을 사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거 다 책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또 들어서 배웁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거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노릇이라고 하죠. 그런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식 노릇, 목사 노릇, 성도 노릇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것을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지금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사귐이 중단이 됩니다. 그게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눈 맞았다고 해서 그걸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흉내내는 게 이제 무한 에너지 자동차 이런 거죠. 한번 주유해서 영원히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주유를 해야 차가 다니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마르면 그렇게 좋은 자동차, 그렇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멈춰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내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지체들과 맺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보시면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따끈따끈한 그 은혜의 상태에 있으면요, 아주 그냥 넉넉한 사람이 돼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돼서 옆에 쿡쿡 찔러도 전혀 발끈하지 않고 넉넉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약해지면요, 예민해지죠. 사람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확장으로서의 사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잊혀진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3절에,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진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1장에 보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보고 들은 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열린 걸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와 우리가 사귀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 뭐 성도들의 사귐이겠고 모든 사람들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사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덩어리 반죽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은 이 덩어리 반죽 안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요, 안 붙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원 덩어리에 사람들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붙어지면서 이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디에서만 사귐이 가능해요? 빛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만 이 사귐이 가능하고 유지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 모든 사귐은,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말해요. 인생 전체가 만남입니다. 인생 전체가 사귐입니다. 거기에는 피상적인 사귐도 있고 인격적인 사귐도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귐도 있고 아니면 적대관계의 사귐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고 뭐 사랑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종속되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이 근본적인 주된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수적인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가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게 뭐예요? 돈 많이 버세요, 행복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잘 나가세요, 뭐 이런 거예요.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게 일하지 말고 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이 들리고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인 사람은 아니죠.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죠. 그 가끔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뭐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지금 뭐 이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어려워져서, 또 이게 지역사회 이목도 있고 교회에서의 채통도 있어서 우선 좀 이렇게 사업이 되고 좀 피면 제가 뭐 그냥 교회에서 옛날에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지금 뭐 이렇게 평신도로는 제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이라 뭐 이런 거죠. 되고 나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죠. 뭐가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귐,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지칭하겠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불렸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을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봐요. 그래서 익명의 프로포즈죠.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온 겁니다. 나하고 사귀자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성찬이도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지 않겠어요? 성찬 씨, 나하고 사귀읍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설교 제대로 안 듣고 그러면 절대로 그 사귐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와도 못 사귄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연애를 잘하고 싶으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근데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던 12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귐이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사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좀 혼란스럽지 않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던 곳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곳이 어디예요? 하란 땅이거든요. 하란 땅. 그런데 보통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그 데라의 자식이니까 그냥 따라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때는 아브라함을 직접 부른 게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불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내셨다 그래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프로포즈를 받은 데가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장소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하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둘을 접목시키면,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귀는 줄 알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때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프로포즈 하실 때는 직접 안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 조상을 통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모태신앙 뭐 이런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있었다고 이 느헤미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일까요? 예외적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외적이죠. 근데 간혹 그런 간증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희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요, 그냥 제가 스스로 제 발로 교회 쓱 들어갔어요.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계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아주 어렸을 적 그 크리스마스 때 들려왔던 어떤 캐롤송이나 뭐 이런 하다못해 차인멜 소리에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실려 있을 수 있어요. 뭐 초중고등학교 뭐 이럴 때 학창시절에 어떤 친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로포즈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프로포즈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받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째요? 그렇게 항상 간접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직접 찾아오신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이거거든요. 그때는요, 직접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한번 프로포즈를 받습니다만 결국 모든 신자들은 직접 프로포즈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프로포즈를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떠나야 되는 일이 일어나요. 전에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거기에 묻혀서 큰 결단이나 이런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직접 만나고 나니까 판이 바뀌어요. 이제는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기의 본거지를 떠나게 됩니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12장부터 22장까지 쭉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하고 연애하니까 좋던가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 갔더니요, 이거는 풍년이 들고 막 이래야 돼도 시원찮은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더군다나 이방 나라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요. 그때 비참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겁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다 파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연애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이 조카 녀석 데리고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게 다 컸다고, 지 힘으로 다 샀다고, 그랬더니 자꾸 이제 재산 문제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삼촌 종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애들을 뭐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삐딱하단 말이죠.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친척, 그 조카와 삼촌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별하잖아요. 그랬던 녀석이 또 잘 살으면 또 괜찮은데 또 그냥 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또 그것도 구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직접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사귐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렇게 만사형통하고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하란에 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오게 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기만 한 건 아니죠. 왜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 이게 하나님이 워낙 또 이게 이벤트를 좋아하셔서 그런 막 극적인 순간에 막 이제 딱 할 때 또 이제 딱 해서 아내도 그냥 무사히 돌려보내게 되고, 또 뭐 가뭄이 있고 이런데 또 그냥 또 잘 되게 해서 또 나름대로 또 부를 이루게 하고, 또 그 롯이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거기 가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또 빼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주연 하나님, 조연 아브라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꼬이는 것 같은데 또 다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며 그 본격적인 연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와요? 환경의 방해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환경의 방해는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사랑만 그렇게 막 극적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극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신발도 뭐 고멜 이상으로 10번 더 거꾸로 신고 도망갔다가 표시 안 내서 그렇지, 그러고 집 나갔다 들어오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반복해요. 예, 하루에도 10수번씩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환경의 방해, 이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이런 문맥에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은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환경의 방해나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뭐 이전에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제 한번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약속의 자식이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식이라고요. 선물로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뺏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면 환경에 방해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방해들, 이런 것 가운데는 특별한 방해가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시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과 이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들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한 어려움이 온다. 이걸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은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내려놓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시험으로 오는 그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시험으로 쓰이는 이런 환난,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를 놓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아니 약속의 자녀를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귐의 성숙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의 단계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게 바로 파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험되었던 이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속았나? 뭐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이 상황은 바로 도약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야? 이것은 도약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알아듣죠. 그렇구나라고. 그렇다면 이런 시험이 뭘까?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독점적 배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오직 나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뭐예요? 신은 고사하고 사람은 고사하고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독점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질투의 신이라니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시죠? 여인열전에서 그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어떤 후궁이 그 왕을 사랑하는 다른 후궁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독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독점성이 있어요. 그게 독점적인 배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귐 속에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사귐 속에 있는 이런 독점적인 배타성은 그냥 하나님 안으로 딱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독점적인 사랑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펑 하고 터져요. 마치 폭죽 뭐 요만한 거 갖다가 그냥 화살 끝에 매서 그냥 쏜단 말이에요. 요만한 그냥 화살 쏘잖아요. 밑에다가 심지에다 불 붙여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팡 터져버리죠. 폭죽 같은 거예요. 이런 독점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단계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이렇게 화약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딱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개방됩니다. 이거는 독점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개방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간의 사랑으로 확 퍼집니다. 근데 순서는요,
하나님과의 이런 독점적 배타성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증되고 나면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았었는데 완전히 공유돼요. 그래서 땅 끝까지 사랑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는. 그러니까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은요, 그런 독점적 배타성 안에 이런 공유적인 개방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외골수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계속 폭죽이 터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커가는 이런 놀라운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받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또 그 약속을 깨는 것 같은 이런 특별한 어려움인 이 시험. 이 시험은 지금 무엇을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그 독점적 배타성.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다 가지고 와봐.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묻는 시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배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왜요? 버렸던 자식, 이미 죽였단 말이에요. 버렸던 자식이 다시 한번 생겼어요. 맨 처음에 100살 돼서 아들 얻어서 좋았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났는데 다시 돌려받으니까요, 모든 게 2배가 되어버리죠. 환경을 안 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다 2배가 되어버려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사귐은 굉장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전은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기꺼이 나의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장하셨던 나의 미래와 나의 생명과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근데 그 사랑은요, 더 큰 것으로 와요. 이건 제가 진술하는 거지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2배로 튀기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진술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뜻을 이루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타성과 개방성 사이에 있는 이런 긴장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배타성, 아주 이 독점적인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나를 좁히는 거잖아요. 덜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확장되어져 가는 걸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버렸는데 더 얻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귐의 확장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들로, 아들의 아들의 아들로, 이웃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버리도록 요구하셨던 이런 시험, 이것을 통해서 확장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확장,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확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어떤 단계냐면 이게 다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에다가 뭐 어떤 그릇에다가 쌀을 이제 가득 받았다고 합시다. 더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릇에만 가져가려면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넣어야 되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받는, 즉 이 사귐이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다져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프로포즈를 받고 만나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뚫고도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은 겪으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사귐의 그 수준, 그것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한계점에 딱 다다르는 순간 이 시점이 뭐하는 시점이다? 내 사귐을 다지는 순간이다. 이것을 이걸 넘어서고 나면 그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확장 단계로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또 이제 쫙 또 올라갑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확장돼서 쫙 갑니다. 그러다가 일정 단계에 또 딱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지는 단계가 오죠. 이때 오는 게 바로 뭐다?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원망합니다. 그동안은 좀 이렇게 해서 나도 뭐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고 나는 나대로 참고 살았는데 뭐 그동안 나는 뭐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래서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좋기만 했는 줄 아는가 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내를 이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때가 이제 우리도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당신만 뭐 입이 있어? 뭐 나는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과정이다? 예, 부부의 사랑을 다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죄짓지 마라. 예, 다지는 과정이니까. 예,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확장되잖아요. 남성들은 특히 친구들과의 그 싸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적 친구들 중에서 좀 껄끄러웠던 이런 친구들은 한번 싸우고 나야 친해집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알 수 없는데 한번 싸우고 나면 무슨 같이 뭐죠 6.25 동란에 참여했던 것처럼 무슨 전우처럼 생겨 둘이 치고받았는데 무슨 둘이 갇혔던 전쟁에 뭐 월남전이라도 갔다 온 것처럼 전우회를 가지고 굉장히 친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짐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시험에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뭐 즉각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뭐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니까 이랬지, 만약에 시간이 길었다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순종을 안 하고 이 과정을 길게 느려뜨리면 어떻게 이게 확대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 작은 건데 그걸 뭐 엄청난 그 배율의 현미경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요. 그 작은 어려움을 아주 크고 넓은 넉넉한 어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척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 이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어지면 이 세상은 불편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애하는 순간 연애하는 거는 좋지만 걸리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는 연애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애하면은 퀴즈 하다못해 차를 마시려도 저기 저 읍내로 나가서 뭘 이렇게 고개 넘어서 읍내로 나가야 되고, 또 뭐 여기서 이렇게 가다 둘이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보는 사람 없는지 불편해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오는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들과 만족이 있습니다만 반대급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환경적인 방해다. 그런데 이런 방해들 가운데는 이제 특별한 방해가 오는데 그게 뭐다? 바로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은 이해하고 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지금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될 것이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깊이와 그 지대에 그 시험을 즉각적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길게 끌릴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서 한 바퀴 더 돌 것인지 그거는 각자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친밀함 정도에 의해서 그것은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극적인 시험은 안 와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극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 보셔서 이벤트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애에는 이렇게 극적인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별로 안 주어져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다행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스릴을 맛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스포츠 중에 엑스트림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위험한 것만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막 낭떠러지 이런 데를 줄 안 메고 막 올라가고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빌딩 이런 데도 안전바를 메고 가면 괜찮은데 그냥 올라가다 실수하면 죽게 만들어서 하여튼 본인도 알 수 없는 본인 안에 있는 힘을 내게 하는, 근데 그런 게 중독되면은요, 안전한 것은 심심해서 못한대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이게 재미가 있다네요. 이게 극단적으로 막 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재미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별로 싫어요. 그냥 덜 스릴하고 그냥 안전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안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는 극적인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 극적인 요소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제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한의 고난과 극단적인 시험을 받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겪는 것과 같은 이런 극적인 요소는 이미 여러분 인생에서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감당할 만하다고요. 그냥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했으니까 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실제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아니야 이건 나는 이길 수 있는가 이게 그 자기 체면이고, 예수님이 이미 다 극적인 요소들, 극적인 시험은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이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순종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순종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한다고 뜻대로 돼요? 이삭이 순종 안 하면요? 이삭이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 모양새도 되게 추잡스럽지 않아요? 막 치고받고 눈이 이렇게 이렇게 피 흘리고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지고 그것도 막 가면서 또 이삭이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래고 막 이러지 않겠냐고요. 이 순종이라는 것도 이중적인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의 순종, 그리고 지금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삭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순종이 누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종, 그 이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들의 그 어떤 순종과 그 어떤 연단을 이겨내려고 하는 착한 마음과 굳센 믿음이 있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순종에 의해서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어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다져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섬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반드시 시험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귐에 동반되어지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된 가치가 되지 않으면 같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지 않고서는 인생이 정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이런 시험투성이거든요.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코미디에서나 빗사이로 막가가 있는 거지 실제로 빗사이로 막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다 젖어야 돼요. 인생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사귀든 안 사귀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비에 젖는 재수 없는 불행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당연히 불행한 당연히 겪어야 되는 그런 불편과 시험들과 환난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의 대가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사귐으로 인해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시험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에게 불편하고 버려야 될 걸 피해야 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 사귐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장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다져지는 단계가 있다. 사귐이 시작되고 그럼 이게 계속 커나가다가 어느 한순간 도약을 할 때 바로 이 다지는 사귐의 다짐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바로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와 넓이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멋진 사귐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의 이렇게 확장, 하나님과 이 사귐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단계, 다지는 단계를 거치는데 바로 그게 뭐다?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식으로 와요? 이렇게 생각 속으로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생활의 시험으로 와요. 먹고 사는 문제로. 당장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로 그 시험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인 이 믿음을 삶의 지평에서 시험하는 것, 삶의 지평에서 내놓는 것, 이게 이제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조금 덜어서 또 내 신앙생활을 조금 무르게 해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생활의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좀 약화시키면 현재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시험은 뭐라고요?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쓰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해보고 잃어보고 잃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죽일 때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나는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달라 그랬으니까 기꺼이 드려요. 뭐 더 드릴까요? 뭐 마누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안 해요. 무지 힘들어요. 쓰려요. 뭐 이렇게 하지 뭐 받으기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게 그게 쉬워요? 아브라함도 애비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쓰려요. 아파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몰인정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그 배타적인 사랑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연민들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확 채워지면서 이런 공유적인 개방 속으로 확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결혼할 분이시다.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완전히 연합되어서 영원히 살아가실 분이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 아픔과 결단을 촉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행동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신앙에 두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집사 때는 저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들은 맨날 저래 이랬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거를. 그 다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삭을 드렸지만 이삭을 대신할 번제로 드릴 양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눈꽃만큼도 손해보게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아는데 하나님이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보세요. 그거 갖고도 따질 생각하면 하나님 끔찍하죠. 요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그날부터 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하거나 그렇게 유익에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재물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보고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서울 신용 보증에서 보증서라도 끊어오시든지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순종과 함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한 신앙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평을 넓혀가고 우리의 인생을 더 부유롭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거치는 것이 뭐다? 바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심정적으로 완전히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으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온 마음 다해 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시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때 홍해가 갈라져요. 순종으로 나갈 때, 순종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물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사귐 속에서 그 사귐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들, 그것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형태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하나로 종합되어서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모든 것의 총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죄 없으신 당신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좀 잘 안 드러났다가 자꾸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 답이. 이걸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인생 끝이에요. 인생 끝이에요. 그런데 그 지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든 여러분 인생과 이런 삶의 모든 고민에 그 키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 짐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떼서 나를 믿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그 지식을 떼어서 세상을 알고 다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그러니까 담금질을 해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태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성경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때 딱 아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 그렇게 하면은 행복도 무한한 행복이 되고요,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되고요, 그냥 모든 게 다 그 예수님 그대로 이렇게 아는 거,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확장인데, 그것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예수님 오신 뒤에 이미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뒤에,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너무 염려하실 거 없으세요. 신앙을 따라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날마다 성숙시켜 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시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고 더욱 정교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 한 달 동안 어쨌든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성을 하나님과의 사귐의 딱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시험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은 그저 운명저 지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온다.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지는 시간이구나. 다지는 시간이구나. 이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기꺼움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더 깊은 차원의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